실제 있었던 간증 이야기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이코스, 제가 한 몇 달 동안 오이코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 오이코스 세미나를 주도하시는 배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실제 하신 간증인데 그분은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오이코스 대상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거죠. 근데 식당에 닭 삼계탕집인데 그 식당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두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따로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삼계탕집에 가서 하여튼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삼계탕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그래요. 닭을 수백 마리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찾아가서 삼계탕을 먹어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가 내일은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다음날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의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님 제가 오늘은 좀 설거지 해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음식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어떻게 설거지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뜬금없이 설거지를 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펑펑 울더래죠. 그 왜 울었나 봤더니 하필 그날 그 전날 최근 며칠 사이에 음식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이 들더래요. 맨날 설거지만 하고 이 주방에만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막 이거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남편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마음이 되게 어려워졌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펑펑 울더래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냐고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했대요. 그 사모님이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들었을 그 순간에 왜 하필 그 음식점의 아주머니가 음식점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자기가 주방에서 맨날 물을 묻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져 있을까? 이것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설거지 해주겠다는 마음이 딴 때는 별로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무너진 그 부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도 여기다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연탄 후원도 많이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후원도 했는데 이분이 신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많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은 다일 공동체라는 굉장히 큰 재단을 세워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지만 처음엔 이분이 장신대 신학생이었을 때 대학원생이었을 때 청량리 그 역 광장을 막 지나다녀 보면 율락녀들도 많이 있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노숙자 술 먹고 막 쓰러져 계신 노숙자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분들한테 밥을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밥을 한번 사드린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밥을 사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되니까 또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한 번 사드리고 나니까 계속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사주기 시작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라면을 끓여드리자. 그래서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끓여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청량리 거기서 노숙자들한테 라면을 끓여주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라면을 드시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시초가 돼서 이 다일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제 이 최일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돕고 싶은 마음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돕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우비는 하러 오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끓여야 될 라면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돈은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그 당시 여러분 큰 사건이 터진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라면 공업용 유지파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업용 우지파동. 그 당시에 무슨 라면을 만드는데 그 라면을 튀기는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사람 구속되기도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삼양라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큰 사건이 터졌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저게 너무 과장된 거였어요. 물론 구속된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라면들이 다 그렇게 그런 제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저게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판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 터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사람이 먹는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겨?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그 당시에 삼양라면들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인 거예요. 근데 하필 최일도 목사님이 우리가 라면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차에 이 공업용 우지파동이 생기니까 이 삼양라면 쪽에서 재고는 쌓이는데 이걸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일도 목사님한테 연락이 돼서 최일도 목사님한테 트럭으로 라면을 갖다 준 거죠. 라면이 없을 때 하필 저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최일도 목사님은 우리는 땡큐지. 지금 노숙자분들이 지금 공업용 우지 뭐 이거 다 따질 때가 뭐가 있어요. 배부른데. 그러니까 트럭으로 라면을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간증집을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연치 않은 우연 같은 일들이 터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자매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 때문에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다리로 가고 있는데 마침 다리로 가던 차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괜찮냐? 밥은 먹었냐? 그 전화 하나 받고선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돌아온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우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좋은 우연들이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우연들이 많이 생겨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터지겠어? 안 일어나. 1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일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 그것이 2번. 3번. 아무것도 아니야.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아. 소설 속의 이야기야. 2번. 있을 수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드신 분들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2배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것과 다른 결의 놀라운 일이 터진 거죠. 반대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이 룻기 2장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 본문 들었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또 2 아들 말론과 기혼 4 식구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요, 2 아들 말론과 기혼 다 죽고 이제는 나오미라는 여자와 2 며느리, 그죠? 룻하고 또 누구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3 여자만 지금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고 났는데 3명이 아니죠. 룻만 돌아왔죠. 2명만 돌아왔어요. 나오미하고 룻만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어머니 내가 지금 나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룻은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 제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니까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셔서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는 거기에다 대고선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욕을 고주선 아니 왜 나오미는 안 움직이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룻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인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룻은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정직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요 단어를 똑같이 누구에게 쓰냐면 이 룻에게 똑같이 써요. 나중에 뭐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력한 보아스와 유력한 룻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글 단어는 다르게 썼어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는 룻도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 룻은 뭔가 기계가 있고요, 또 담대하고요, 또 정직하고요, 아주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우리 굶었으니까 굶으면 안 되잖아요. 곡식 주워서 밥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인데 이거예요. 아마 멘붕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멘붕 걸린 거예요. 나는 성공하려고 그 나라를 갔는데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나오면은 그래 갔다 와라.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곡식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곡식을 주워 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때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니들이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레위기가 쓰여질 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많은 이방신의 다른 책들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나눠줘라라고 하는 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의 정서로 봤을 때 여러분, 여자는 카운트에도 들지 않잖아요. 사람 머리숱 셀 때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기였어요. 더군다나 과부였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떼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룻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에 이삭을 주스러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룻을 1번 환영한다, 2번 손가락질한다. 손가락질한다. 그죠? 손가락질한다가 맞겠죠? 맞아요. 손가락질해요. 왜요? 과부인데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거는 아주 짐승 중에 짐승인 거지. 대우 못 받을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상한 눈초리를 다 감내하고 내가 먹을 것을 얻어오겠다고 룻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룻.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앞에다가 하필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오늘 제목에도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아까 처음에 간증 이야기도 우연한 이야기들이 겹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룻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본문을 볼까요? 일단 우선 2장 1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여튼 온갖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자다, 그 다음에 힘이 좋다, 권세가 높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 신앙이 좋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좋죠?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요즘 시대로 봤을 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더라, 박보검이더라, 이런 거죠. 박보검처럼 좋은 친구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잘생겼죠, 성품 좋죠, 완전 박보검인 거예요.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우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우연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룻이 이삭을 죽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 그죠? 그러면 룻에게는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죠.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래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하고 친척일까요? 아닐까요?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 친척집에 밭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라도 주어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 룻이 하필 친척의 밭에 간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아스도 모르고 룻도 몰라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자를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회인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보아스가 왜 그 여자를 물어봤을까요? 이뻐서? 예, 사실 그렇게 해석도 돼요. 조기현 권사님 이뻐서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룻기를 보면 마치 멜로 영화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할 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봐요. 저 당시에 여자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누구 아버지의 소속인 거고요,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의 소속인 거예요? 남편의 소속인 거죠. 그것처럼 저 여자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정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결혼한 애냐? 처음 본 애인데 저 결혼한 여자냐? 아니면 처녀냐? 아니면 어느 집에서 왔느냐? 어디서 온 여자냐? 이 모든 정보를 묻고 있는 것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와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함께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 친척이네? 이 생각을 했겠죠? 요 얘기를 할 때 보아스는 저 여자가 내 친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사환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모압 소녀라는 단어에 찍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그냥 예를 들을게요. 전인극 목사,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진짜 잘해. 근데 흑인이더라. 자,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다면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예를 들은 거니까 괜찮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의 악센트는 앞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 들어가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이거는 사실은 그냥 부수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에이 주인님, 제 모압 소녀예요. 보잘것없는 애예요. 그냥 모압에서 우리 이방 여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사환의 대답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방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환의 대답인데, 이때 이 사환이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필 룻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 두 번째 이야기는 하필 룻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아까 왜 룻이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몇몇 분들이 이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적은 그 그림들을 찾아보면 룻이 이뻐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누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다들 이쁘게 그렸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챗GPT로 오늘 아침에 그림이거든요. 이것을 그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추수 때는요, 사람들을 써서, 하인들을 써서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남자들을 불러가지고는요, 낫을 들고 앞장서서 벼를 베는 역할을 남자들을 시킵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이 쭉 가면서 벼를 다 베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뒤따라가면서 그 눕혀져 있는 배들을 이렇게 단을 세우는 것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베는 자를 따라서 남자들을 뒤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 남자들을 따라서 이 단과 단 사이로 지금 이 여자처럼 가면서 이삭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지금 지난주에 제가 강화도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벼를 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벼들이 다 자라면 벼를 모내기에서 딱 싹 쳐서 모내기에서 벼를 가지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남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여러분 주스러 가는 거죠. 만약에 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벼 주스러 여러분 들어가면 그 뭐예요? 도둑이죠.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의 정서로 봤을 때 벼 모내기를 할 때 단을 묶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서 벼를 줍는 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얄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삭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냥 사실은 과부라면 원래 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삭 주스러 갈 때는 그냥 들어가서 주스면 돼요.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사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요 말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되게 복잡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사환한테 가서 사환님 내가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사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단을 묶고 벼를 베고 이러고 있는데 한 여자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이뻐서가 아니라 독특하게 한 여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락을 미리 받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꼼짝도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그 다음에 대답을 하거든요.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워서라라고 보아스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가난한 여인이긴 하지만 근데 뭐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무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돼서 이삭을 주워야 되지만 이것이 도리적으로 맞지 않으니 나는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필 그때 보아스가 와온 겁니다. 하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하필이라는 단어가 붙지만 이 성경에 보면요, 하필 룻이 서 있을 그 상황에 보아스가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우연한 것이 두 가지가 겹쳤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우연이 겹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가 누구예요? 볕단을 묶는 여자들인 거죠. 내 여인들과 내 하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네가 이삭을 주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자아이들에게도 너 이상한 짓 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거죠. 아니 나 같은 여인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너 목마르면 그 소년들이 기른 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 이방 여인인데요, 나같이 못난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보아스가 계속해서 대답을 하죠. 그 대답들을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의 일이 뭔지를 엘리멜렉은 지금 이미 듣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까지 왔을 때 룻은 보아스가 자기 친족인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친족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미 룻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룻을 만나기 이전에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하필이 들어가 있어요. 하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요, 하필 룻이 그 사환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꼿꼿이 서 있을 때 보아스가 그 장면을 보게 됐고요, 하필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필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하필 그리고 우연히 벌어진 일들도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필도 은혜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룻기 2장의 주제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기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여인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12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룻도 그랬고요, 나오미도 그랬고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저 룻의 선택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러 온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우연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연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필도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룻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보아스가 기도했고요, 실제로 그 일이 룻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이 사실을 몰라요. 보아스가 자기 친족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압 여인이지만 그저 하녀로라도 한번 삼아 주십시오. 하녀 정도만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고 먹고 남았더라. 자, 룻이 어디 있냐고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 베는 자가 누구죠? 남자아이들,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의 그림을 보면 원래는 이 보아스 옆에 룻이 요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룻한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라고 할 때 저 떡은요, 이리로 와서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어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식사를 할 때 룻은 나는 여기에 고용된 하인도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같이 식사할 때 아마 먼발치에서 쭈삣쭈삣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이리 와서 이 떡 먹어라, 이 떡 먹어라, 내 아이들이 먹는 그 떡 같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보아스가 룻을 자기 테이블 옆에 앉힐 수는 없죠. 이 당시에 정서로 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아마 옆에는 안 앉혔던 것 같아요. 자기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신 옆에는 앉지 못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거 같이 먹어라, 이게 보아스인 거죠. 룻인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떡을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보아스가 일어나서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줘서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5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kg짜리 쌀한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위에. 거의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하루 종일 보리를 떨었는데 그게 15kg래요.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루만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불리 먹었겠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멜로 영화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던 역경을 뚫고 무슨 재벌의 아내로 결혼을 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룻의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은 사실이고 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가난해져 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나오미와 룻기가 있었을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기예요. 그렇다면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사간 사람이 비단 엘리멜렉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의 집만 거지가 되냐고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어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만 떠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하나님 떠나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로 다 떠나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하필이라는 단어를 쌓고 쌓아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만드신다는 거죠. 볼까요? 자,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여기까지. 다윗이 누구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래요.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신다고요? 다윗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한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윗처럼만 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처럼만 행동하면 너희 복 받을 거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만드신다고요? 룻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안 생기는 일이 나한테 생겨?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필이라는 것들을 쌓고 쌓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내가 너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필이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하필이라는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다윗이라는 왕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다윗을 나올 수 있겠어요? 또 다윗의 계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룻이 될 수 있냐고요? 과부이고 이방 여인인데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그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룻이라는 여인의 가정 가운데 하필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쌓고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맹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자, 우리 가운데 하필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만 됩니다. 룻이 하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라고 하는 역사를 룻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을 때 룻은 뭐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룻은 뭐 했냐면 오늘 내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삭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하필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연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오미처럼 나는 멘붕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힘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벌떡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라면 나는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라고 하는 우연들을 쌓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의 답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나오미의 룻의 인생 가운데 하필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 그 사건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필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떤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강사인데요,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고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쌓아놓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선물을 줄수록 큰 선물, 큰 상급을 주고 싶으면 큰 상급을 주고 싶을수록 그 상급을 쌓는 포장지가 뭐라고요? 고통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다면 큰 선물을 주고 싶은 만큼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큰 고통과 큰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여러분, 나는 고통이 별로 없었는데, 나는 시련이 별로 없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자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인생이 굴곡이 많고 힘든 것들이 많고 눌린 것이 많았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뼈를 아프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여 시련을 주고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나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 믿음이 없는 맹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까요?
누군가가 큰 시험을 당했다면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큰 사명을 감당한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면 뚫고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있는 자리로 내모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